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 신약 성경 페이지로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금년 한 해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설교 같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첫째 말의 변화가 우리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아니냐. 아마 갈라디아서의 역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6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야지 금년 한 해에 갈라디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동행을 정말 경험하는 귀한 신앙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어떤 분들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는데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또 왜 이게 꿀송이 같이 단지 아마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 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은 정말 원본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토시 하나, 심지어는 이 부표 하나까지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도 의역보다는 그것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맥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번역에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석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결론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2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인데 좀 의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영을 나눈 그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알고 그 가족 같이 살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내린굿 하듯이 안수받아서 성령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려면은 성령께서 오신 본질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가족인 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가족과 같이 대하고 또 모든 사건을 볼 때에 가족과 같은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26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두 가지 오류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는 율법주의와 하나는 방종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법을 지켜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예법과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또 방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오용을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5장에 봤잖아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종의 무게를 다시 매지 말라. 이거는 율법주의자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너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은 방종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헛된 영광,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존재를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한다고요. 또 심지어는 방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 말찐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줄 아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내면에 보면 전부 그런 생각이잖아요. 남에게 잘못을 꼬집는 것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자기 잘남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예를 존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 없잖아요. 가족에게서 뭐 명예를 찾습니까? 인기를 찾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방종으로 흐르는 갈라디아 교회의 내면을 지적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랬는데 여기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여기에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머뭇거리다가 실수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용기가 부족해서 머뭇거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율법주의들과 같이 정죄해서 그 사람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진 아이를 아빠가 무릎을 꿇고 잡고 일으켜 세워주듯이 세워주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넘어져가 있을 때에 믿음이 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장로가 돼서 그래? 뭐가 돼서 그래? 이렇게 호통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 잡고 일어서서 세워주라. 바로 잡는 것은 찢어진 거물을 깨매어주는 것이고 어긋난 뼈를 맞추어주라는 때에 쓰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참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우리 대열이가 어릴 때에 7살인가 6살인가 이럴 때에 식당에서 좀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포크를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호통을 한번 쳤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은 무조건 예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한 10년 동안 이 아이에게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기 살려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교인들이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에게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 잘 시켰다 이러면 안 돼요. 손가락대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정말 나는 목회 잘한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야지 아버지시요. 이단들 보세요. 다 그 신앙을 세팅시켜가지고 교주가 손가락질 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자기는 성령의 능력이라잖아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쁨. 교회에는 신앙의 연조가 어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 같이 가서 잡고 무릎을 꿇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꿀송이 같은 답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의 금년에 주제 성구지요. 여기에 이 짐이라는 단어하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같은 짐인데요,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2절의 짐은요,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고요, 5절에는 혼자 들 수 있는 보따리와 같은 가벼운 짐을 말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혼자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은요, 가족이 함께 지는 것이고, 또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자기의 능력에 맞게 행하는 것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모든 짐을 아빠 혼자 다 지거나, 모든 짐을 아내가 다 지거나, 모든 짐을 자녀가 지면은 좋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각각 여기 있는 대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님 혼자 무거운 짐 지어도 안 되고 장로님 져서도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바른 목회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사역 지원서, 교사, 성가대 이런 것만 하지 마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 가벼운 짐, 예배 출석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또 조금 더 수요 예배 옵션 참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의 여러 가지 짐은 모든 가족이 대신 지면서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에게 양치질하는 거, 세수하는 거, 이런 거는 점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사님 눈치 보거나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족인 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짐을 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짐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짊어지게 했던 종교적인 짐을 말해요. 그런 짐진 자들아 너희가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짐은 나는 온유하고 그러니까 가볍고 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이 되어지는 그 짐, 가족으로서 지는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이런 착각 참 많이 하잖아요. 참 뭐 하나님이 위해서 해서 육체의 일은 언제까지 그런 거 할 거냐? 제가 그래서 카이로스 젊은 엄마들은 아이 돌보는 거 열심히 보시고 40, 50대는 헌금도 좀 하시고 60대 되거든 교회에서 다 내세요. 이것도 일반적인 원칙이지 60이 돼서도 또 일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때에 맞는 신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거라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율법과 방종으로 흐른 갈라디아 교회에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재림 전에 우리들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구원파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지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애들 말로 톡 까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쉬운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는 주일날 친척 결혼식 날 오면은 이상한 놈이 되고 장로는 안 오면 이상한 분이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참 가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좀 이상한 말로 보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 자신을 잘 돌아보아 가지고 혹시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네 스스로에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는 참 좋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해. 혼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격려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속으로 자기는 별로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풍 떨잖아요. 자기 속에는 온갖 제약이 간영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의로운 척 하잖아요.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잖아요.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오신 교회는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누가 부흥야만 하면 이 말씀을 참 잘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쳐 가지고요,
옛날에 교인들은 집에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 갖다 줬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면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탁월성을 본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의역해서 말하면은, 자녀들은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무리 집안에 어려워도 자기 용돈만 안 줄어들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언제나 가정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그게 부모로서의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꽁치 대가리 먹으면서 자녀에게는 몸통 주거든요. 영적인 탁월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데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래 쭉 보면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목사 자녀하고 장로 자녀는요, 신학교 와서도 관점이 달라요. 목사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고, 장로님의 자녀들은 목사가 돼도 자기가 우선이더라. 요즘은 목사의 자녀들이 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탁월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신학을 하면은, 제가 우리 장전도서 보고도 백석보다는 총신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탁월성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은 어버이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3년이 지나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어버이의 마음을 말씀을 받는 너희들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여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 스스로 썩이지 말라. 이 말은 잘못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마음의 동기와 원인을 아시는 분이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율법주의와 방종하는 자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율법주의와 방종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에게 뭔가 너 잘못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네대로 무시를 당하거나 속지 않아. 너는 지금 육체를 신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코람데오라고, 지금 종교 계획주일만 되면은 코람데오를 얼마나 외치는지 그러는데, 네 속에는 실상은 네 생존과 네 이익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목표를 가지고 교인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네 명예와 네 인기지, 네 실상은 아니잖아. 하나님 안 쏘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밟혀야 돼요. 일이 보이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가족은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유적문화와 미랄문화라 했어요. 이런 복음은 우리 속에 문화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 문화, 요즘 제가 석성산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올라가는데요, 이 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 같아요.
멀리까지 보이는데 아파트가요 곳곳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는 인간이 돌로 쌓아서 짓는 업적이지요. 저거는 언젠가는 쓰레기가 돼야 되고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 업적과 유적의 문화인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라 했어요. 내가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지.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을 위대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 중에 하나예요. 유적문화의 산물로 보는 착시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누구 돈가 지었어요? 백성들의 세금입니다. 백성들의 부역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과 왕궁 속에는 백성의 피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이반이 되어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위대한 영웅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사탄의 위대한 착시 현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주님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만 죽지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그거예요.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 뭐 큰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찍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에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미국은 돈이 없어서 길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다고 이러니까 같이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웃어요. 우리 한국은 길이 얼마나 잘 닦였는데 우리가 더 잘 사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뒤에 하는 소리가 미국이 돈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지 않아요? 용인 경전철? 여러분 미시령 터널 보지 않아요? 그 길 닦는 거 건설해서 돈 주고요. 통행료 적으니까 민자 유치해가지고 세금으로 메꾸어주고. 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프로젝트나 멋있는 걸 해가지고 교회를 쫙 차가면서 교인들에게 야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 할 돈 가지고 어른들 독감 맞추고 추어탕 사주는 목회가 하늘의 미랄을 심는 목회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선이 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명박은 청계천하고 뭘 하고 봐라 다 뭐 오세훈 뭐 했는데 응? 박원순이 한 거 뭐 있나? 한 거 없어야 돼요. 한 거 안 이루었다고 여러분 뭐 위대한 프로젝트 안 했다고 세금 남겨놓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고 화려한 교회보다 좀 불편해도요. 사람에게 헌금이 돌아가는 것. 그게 육체를 따라 심지 않는 거예요. 유정문화에 대한 율법주의와 방종은 유정문화입니다. 주님은 미랄이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은요
말로만 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착한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참 누가 여러분 가족에게는요, 해도 눈에 티도 안 나요. 해도 내가 거두지도 못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지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내도 어떠한 큰 건물과 프로젝트를 해도요, 나중에 딱 눈 감는 순간에 참 허무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사회 구제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장학생 몇 명 도와주고 이건희는 마음 한 번만 먹으면 10만 명에게 대학 등록금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눈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대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심는 자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천만의 기독교인이라면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뿌리지 않아요. 내가 그 뿌린 열매가 손자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에게 가지는 유일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런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요, 낙담해요. 그런데 가족에게만큼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야 할지니라. 여기 기에 있는 데는 라는 말은요, 시간을 내어서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라.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라. 교인들 헌금한 거 가지고 이명박 부르고 뭐 불러가지고 화려한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먼저 살펴봐라. 오늘도 여러분, 헛된 명예와 인기를 좇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가족으로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라 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가족이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되면 일보다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가족이 되면 업적보다는 사람이 눈에 밟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는 내 대에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허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저도 방배동에 있을 때 몽이라는 개를 애들이 하도 키우자서 키웠는데 개는요, 죽으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근데요, 자식은요, 열매를 못 봐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쏟은 정은 후회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나 화려한 건물이나요, 우리 교회는 뭐 큰일 해서 하나님께 코람대오한다 이런 말에 쏙지 마세요. 심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심는 게.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심령으로 하는 자, 나중에 사람에게는 평가받지 못해도요, 주님 앞에 가면은 등 두드려주는 그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이 헌금에 담겨 있는 교인들의 눈물과 땀, 우리 모두가 서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좀 살만한 분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한 성전의 벽돌에 묻어있는 유대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보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 가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하여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농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로 자신의 삶을 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화려한 유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에 오늘도 한 줄기의 빛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